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최고의 선생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창조주만이 아니라 구속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다른 내적 지식과 이 지식에 의해 하나님의 지식을 율법에서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용법은 다양해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화목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와 또 모든 선지자에게 맡겨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기인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의 교리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과 많은 이교도들의 무리들과 구별하기 위해 확실히 어떤 표지와 증거를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종교를 만나고 싶다면 그 원리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누구든 성경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옳고 건전한 이 교리의 어떤 부분이라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을 향한 이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주시고자 하신 증거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순종의 근거를 둬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인류를 위해 마련한 단 하나의 섭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오류에 빠지며 인위적인 종교를 날조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교리가 망각되지 않고 인간의 이 방자한 행동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익한 이 교훈받기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의 도움을 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올바른 길을 추구하며 정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신 사역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길에서 탈선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미로에 빠지고 말죠. 참 종교가 번영하기 위해서 미신을 추방시켜야 한다고 선언한 이 시편 96편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통치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한 주권을 주장하시는 교리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 지식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는 결단코 그 마음에서 오류를 근절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사역하시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만 당신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이 성경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할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신자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사도는 증거합니다. 만일 선지자와 사도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라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벌써 그 권위를 갖고 있었음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글에 어떤 교훈의 기초를 두었다면 그 교리가 어디서 발견되었더라도 이 교회의 승리는 분명히 교회보다 앞서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없이는 교회 자체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에 속았다면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통합을 운운한다면 성경의 진리는 거짓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합니까?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기 전에는 이 교리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 성경의 다른 확고한 어떤 신앙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부인하는 자에 대항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더라도 그들의 심령이 요구하는 그 확실함을 심어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이성으로 증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는 이성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믿음을 확언하는 인과 담보물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계목시킬 때까지 인간은 의심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이리저리 표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표류자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확증되기 전에는 이 사람의 마음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와 종교인에게는 끊임없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의심은 답이 없는 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에 대해 적절하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이사야 59장 21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도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 건방 떠는 것을 쉽게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을 반대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갖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성령께서 경건한 자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뭐 인장이나 보증으로 불려질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과 같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왜냐하면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기 전에는 그들은 수많은 회의 속에서 흔들려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말로서는 그것이 그 해설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인치시는 이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만족할 겁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13절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사야는 회복된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하기를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서 그가 구별해내신 택자들에게만 이 유일한 특권을 주세요. 그래서 참된 교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그 열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켰어요. 그게 신명기 30장 12절 14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해의 보화를 감추기로 결정하셨다면 대중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도 불합리한 일도 아닐 겁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신앙인이 되기까지는 그들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예언의 교훈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유대인에게까지도 믿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그 이유를 다음같이 첨가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의 수가 적은 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로 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참된 길잡이요 선생은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는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지식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은 인간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넣어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의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찾는 자는 드물어요. 그들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섬기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요 영화롭게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 외에는, 거듭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에게 예배를 올리고자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생의 은총을 베푸실 때만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세요.
중생하지 않은 자에겐 말씀으로 계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로병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나 늙고 병드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생로병사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거기에 큰 갭이 있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어떠하심에 대한 지식을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이시고 또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 스스로 말씀이라 하면 성자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외부 매개체와 협력 없이 스스로 당신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 기자들이 기록한 기록물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성경의 원 저자 혹은 주연 저자라고 하는 반면에 인간 기록자를 2차적 기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인간 기자들을 감동시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은 이 성령의 기관들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즉 수납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면은 말씀의 작용과 관련된 성경의 역사는 세 가지로 특정되어집니다. 그 하나가 말씀 기록에서 영감이에요. 또 하나는 말씀을 합당하게 비추게 하는 조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감동으로 그 진리를 소개드리게 하는 이 감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 말씀의 조명과 감화는 받아들여지고 즉 수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과 감화 이 두 가지는 의미상 구별될 뿐 함께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하는 하늘의 가르침에서 출발하지 않고는 결코 참된 경건을 조명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과 성경은 동시에 작용되는 겁니다. 성령 없는 성경 의미 없고 성경 없는 성령 사역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의 경건이 기독교의 경건과 다른 겁니다. 성경의 학생이 되지 않고는 올바르고 건전한 가르침을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다른 겁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여러분,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선 하나님을 창조자만 아니라 구속자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창조자와 구속자의 지식은 말씀에서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지만 이 죄로 가려져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말씀의 빛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만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본다면,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말씀의 빛을 더하사 그 말씀으로 구원의 지식을 얻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과 율법의 여러 구조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잖아요. 그 목적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시하시고 또 그분의 참된 성품을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면 신성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교리가 모든 세대에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이 조상에게 맡기신 동일한 신탁이 공개적인 기록으로 위임되는 걸 기뻐하셨어요. 이런 관점에서 율법이 공포되었고 이후 선지자는 그 해석자로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임무가 해석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이 시대도 동일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해석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 경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하는 자들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과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점을 밝혀 이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결론 짓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강조하기의 문장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이성적인 주장들을 넘어서는 이 의심할 바 없는 믿음을 만드세요. 그러므로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그게 잘 표현된 게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지 않고는 구원의 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행위를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기대해요. 구원이 인간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절대적인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신앙인의 순종은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의 감화에 복종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성도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지배며 그 다스림의 범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마치 배와 같아서 오직 성령의 방향타에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은 자신의 정당한 주권을 세우는 교리로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천지를 다스리셔서 땅이 즐겁고 만민이 두려워 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 성경을 안경, 실, 교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불강력으로 성도에게 작용돼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있는 그 인생의 책이 아니에요. 인문학적인 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독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아무나 본다고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화로 인한 어떤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떤 성령의 어느적 감화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이란 말은 신앙과 순종을 분리시켜서 말함이 아니고 그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에게 무거운 짐이요 수고가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모든 이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놓는 이 행동이에요. 이건 고역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작용은 다음과 같은 속성의 기인해요. 우리 보통 성경은 안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안경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 잡아주고 또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려요. 그럼 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은 침묵하는 교사요, 성경은 말하는 교사입니다. 성경에 안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지도 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성경을 보지 않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불가해한 미로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 어떤 길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으로 된 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경이니 시리니 교사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 잡아주고 또 우둔함을 쫓아버리고 또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교훈하기 위해 말없이 이 교사인 성경을 사용하세요. 그뿐 아니라 자신의 거룩하신 입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건 은혜잖아요. 그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교회를 위해 이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일반적인 증거들 위에도 당신의 말씀을 첨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확실한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 한다면 신앙인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 표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길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이 표현은 시편 104편 2절에 그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거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빛과 옷의 비교를 통해 이 하나님은 비가시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1장 4절 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빛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과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 특히 소멸하는 불이신 이 하나님의 임재의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연약하기에 신성한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 붙잡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뒤한 당시의 모든 인류가 말씀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허무하고 그릇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숭건 경건의 비밀을 사람의 일상 언어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을 배우는 즐거움을 노래했습니다. 그게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구속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는 구속주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19편 1절 2절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계속 언급했어요.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명성하는 일을 통해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초청하신 일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라는 겁니다. 이는 자연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불신자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선생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과 삶의 태양 같은 광명으로 비춰줘요. 그것이 비춰진 자의 삶의 빛과 생명 활기로 지속적이고도 또 충족하게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선생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그녀의 백성과 모든 백성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되 유대인만이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 너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무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자연의 빛을 통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안경인 이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혜택을 받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즉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결단은 여러분의 목이에요. 그 결단이 서면 말씀을 배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